목회자가 건강을 잘 관리하는 것도 책임인데, 제가 감기가 좀 걸려서 목소리 상태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오늘 요한일서를 읽었는데요. 여러분, 이 요한일서는 이 땅에서의 최고의 어떤 경지, 그게 요한일서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이 쭉 달려와서 어쩌면 가장 마지막 열매를 맺는 곳, 그게 요한일서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경지가 완성되는 곳, 어떤 신학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지점, 그게 요한일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어떤 교회 표어나 이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런 표현을 가끔 보지요. 여러분,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 선언이 물론 성경 곳곳에 있지만 단적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성경이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이며 또한 사랑의 완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요한일서에는 6가지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첫째는 진리 안에서의 사랑. 사랑이 진리 안에 있어야지 진리 밖에 있는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 사랑, 또 형제 사랑에 관한 말씀이 있고, 두려움과 부끄러움을 이겨내는 사랑, 행함과 진실함으로 열매 맺는 실천적인 사랑, 또 심판에도 담대할 수 있는 사랑, 계명을 지키는 사랑, 이런 주제들이 요한일서에 담겨 있습니다. 요한일서 전체의 주제는 예수이며 또 사랑이라 말할 수 있는 성경이 요한일서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의 저자는 요한입니다. 근데 요한일서는, 요한 1, 2, 3서는 사실은 누가 기록했다라고 하는 기록자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일서, 2서, 3서를 읽는 사람들은 이것이 요한이 쓴 것이 틀림이 없다라고 믿을 수 있을 만큼 그 분위기와 필체와 내용들이 요한을 가리키고 있는 성경, 그게 요한 1서이고 2서이고 3서입니다. 여러분, 이 저자는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입니다. 여러분, 그 기록자 이름이 등장하지 않지만 요한이라고는 확신을 갖습니다. 여러분, 요한은 야고보와 형제이지요. 최초의 순교자였던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아니라 야고보서를 기록한 분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12 사도 중에 한 사람이 아니지요. 여러분, 사도 중에 최초의 순교자가 여러분 야고보 사도입니다. 이게 요한의 형이거든요. 세베대의 아들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핵심 그룹에 속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변화산에 가실 때에도 또 기도하러 가실 때에도 늘 동행했던 세 사람이 있는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은 12제자 중에 나이가 가장 어린 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오래 산 분이 요한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그 그림, 그 어떤 성화나 이런데 요한을 보게 되면 여러분, 최후의 만찬의 그림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 그림 중 어떤 그림, 유명한 그림 중에 하나를 보면 어떤 젊은 제자 하나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얼굴을 기대고 있는 그런 성화가 있죠. 그 예수님에게 얼굴을 기대고 있는 사람, 어떤 응석 뿌리는 것 같이 느껴질 만큼 그런 모습으로 표현된 그 제자가 요한입니다. 또 여러분, 요한의 그림 중에 보면 나이가 많고 머리가 하얗고 백발의 할아버지 모습의 성화가 있습니다. 그 그림들이 꽤 많이 있죠. 요한은요, 거의 100살 가까이 살았으니까요. 90이 훌딱 넘은 나이까지 살았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patmos에 유배되어서 계시록을 쓰는데 그때만 해도 AD 95년에서 96년경입니다. 여러분, AD 한 30년경에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 뒤로도 거의 60년이 넘는 세월, 65년 세월이 흘러갑니다. 그러면 요한의 나이가 95세, 96세 가까이 된 나이다 생각할 수 있지요. 이게 가장 장수한 사람입니다. 또 여러분, 요한은 성격이 세밀하면서도 또 불같은 면도 있는, 그래서 별명이 보아너게, 우레이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던 사람, 그게 요한입니다. 요한은 굉장히 세밀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요한이 5권의 성경을 썼습니다. 요한계시록과 요한복음, 요한 1, 2, 3서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보면 오래전 그 학자들은 요한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지고, 이 5권 중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이 쓰여지고 요한 1, 2, 3서가 쓰여졌다,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근자에 와서 학자들이 더 연구하고 그 결과를 내놓는 걸 보면 요한계시록이 가장 먼저 기록이 되었고, patmos의 95년경 이 요한이 유배를 갑니다. 그 patmos의 유배를 가서, 여러분, 거기 채석장이 있던 곳인데, 여러분 90 넘은 할아버지 이런 무슨 돌 깨는 일을 했겠습니까? 그냥 거기 유배가 있는 거지요. 그 이 유배를 가서 거기서 계시를 받고 요한계시록을 썼습니다. 그리고 다시 에베소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도 에베소에 가면 요한의 무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무덤이 이렇게 확인되는 제자 중이 별로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요한입니다. 요한은 무덤이 확인되는, 그것도 실제 요한의 무덤인지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요한의 무덤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 무덤이 에베소에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로 요한이 patmos에서 유배되었다가 돌아와서 요한복음을 기록했고 요한 1, 2, 3서를 기록했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복음서 중에 좀 독특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 성경이 요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 그럽니다. 보는 시각이 같다는 거죠. 근데 그 중에 요한복음은 따로 띄워놓습니다. 공관복음에 속하지 않습니다. 요한은 다른 복음서들이 기록된 걸 다 보았고, 그리고 맨 나중에 그 다른 복음서들과 다른 복음서들에서 빠져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다시 살펴서 기록한 성경, 그게 요한복음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요한 1, 2, 3서를 기록합니다. 요한 1, 2, 3서를 기록할 때 요한의 나이는 거의 100살 가까이 됐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지금도 그 정도 나이가 되면 참, 너무 오래 사셨다 하는 생각이 들 만큼 그렇게 장수한 나이지요. 근데 그 까마득한 시절에 그렇게 장수했다라고 하는 걸 보면 참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요한 1, 2, 3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요한 1, 2, 3서 중에 특별히 요한서신 같은 1서 같은 경우는 우리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성경입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에 같이 공부하면서 정말 요한 1서를 통해서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썼을까 하는 부분이지요. 요한복음은 사실은 불신자를 대상으로 해서 쓴 성경이 요한복음입니다. 근데 요한 1, 2, 3서는 불신자를 대상으로 해서 쓴 것이 아니라 기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쓴 편지가 요한 1, 2, 3서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때 그 당시의 교회 형편을 보면 정말 참담한 모습을 보이고 있던 때입니다.
1세대 크리스찬들이 거의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 영지주의를 비롯해서 많은 이단 사상들이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휘몰아쳤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흔들흔들하고 믿음은 떨어지고, 여러분 정말 오늘 본문에도 그런 말씀들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생명에서 떨어져 있고 기쁨도 상실하고 있고 성도 간의 교제도 메말라 있고, 그래서 이 당시의 크리스찬들의 모습, 교회의 모습은 정말 교회라고 이렇게 말하기가 참담할 만큼 그렇게 많이 약해지고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 1, 2, 3서를 기록하기 전에 썼던 요한서신에도,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요한계시록의 아시아 7교회 형편들을 이야기합니다. 거기 빌라델비아나 또는 이런 정말 좋은 교회가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교회들 속에 여러분 정말 심한 책망이 나옵니다. 빨리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 즉 교회 문을 닫아버릴 것이다 라고 경고할 만큼 그렇게 교회의 모습들, 형편들이요 별로 좋은 형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신앙은 무디어져 있습니다. 사랑은 식어져 있습니다. 신앙의 기쁨도 떨어져 있습니다. 성도 간의 교제도 흐지부지 되고 성도 간의 참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이라는 건 형식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못하고 형제 간의 사랑도 식어져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한이 머물러 있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계시록의 에베소 교회를 평가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에베소 교회에 좋은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책망하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러면서 다른 좋은 것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처음 사랑을 빨리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길 것이다, 교회 문을 닫아버릴 거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지요. 우리가 수요일날 말라기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라기서는 구약의 마지막을 찍는 책이 말라기서입니다. 그 말라기서 첫머리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지요. 내가 그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라고 말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개를 빳빳이 들고 하는 말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다는 겁니까? 증거를 대보세요. 그런 소리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느끼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체험되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불가능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것들이 다 형식이 되고 의무가 됩니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이 아닌 거지요. 여러분, 지금 요한이 편지를 쓸 당시의 교회가 그와 비슷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 건 압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만 계명이 무거운 짐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고 즐겁게 섬겨야 되는데, 예배가 즐겁고 행복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그저 형식이 남아 있습니다. 안 지키면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섬기기는 섬겨야겠고 그 섬기는 것이 기쁨이 되지 못하고, 그러니 억지로 형식적으로 예배하는 모습들이 교회 속에 팽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를 향하여 지금 요한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병든 교회,
그렇게 정말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는 교회를 향해서 요한이 내놓는 처방이 있습니다. 그 처방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1절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여러분,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교회가 영적 생명에서 멀어지고, 여러분, 사귐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건 교제지, 오늘날 표현으로. 이런 교제가 식어지고 기쁨이 식어진 교회를 향한 처방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여러분, 지금 요한이 그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전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2절의 말씀하지요.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입니까?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귀가 따갑도록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에 관한 역사나 그분이 하신 일이나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병든 그 교회를 향해서 요한 사도가 내놓고 있는 처방이 뭡니까? 예수를 다시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 1절에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그러면서 요한이 지금 말합니다. 1절에도 보면 그런 말을 하죠.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들은 바요, 본 바요. 또 2절에도 보면 보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고 3절에 보면 우리가 보고라는 표현을 씁니다. 요한이 지금 말합니다. 나는 보았고 또 보았고 또 보았고 만져보고, 그래서 정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거예요.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만져보고 경험을 통해서 주님을 만났고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서 그 예수를 너희에게 다시 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다시 전하는 것, 뻔히 아는 내용, 잘 알고 있는 내용, 수도 없이 들은 내용, 그 얘기를 또 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병든 신자들이 듣고 싶지 않아서 귀를 막을지도 모르는 캐캐 묵은 이야기같이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초를 이 성도들에게 또 이야기한다. 여러분, 정말 아니, 우리를 무슨 유치원 아이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 복음을 전하나,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번 지방 연합 집회를 합니다. 연합 집회를 하는데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는데요, 그 말씀이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는지, 십자가에서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 예수 믿으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 여러분, 그거 모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 온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복음의 내용, 전하는 메시지 어느 것 하나도 모르는 내용이 없습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를 사흘 내내 전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한 1서를 쓰고 있는 요한 사도와 똑같은 모습이지요. 지금 요한이 이 병든 교회를 치료하기 위해서 내놓는 처방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처음 그 예수,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순간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1절에도 보았다 말하고 2절에도 보았다 말하고 3절에도 보았다 말합니다. 예수가 생명이다. 그러면서 요한이 말합니다. 나는 그 예수를 보았고 또 보았고 또 보았고 만져보았고 그래서 너무도 확실하게 안다. 그러면서 부정할 수 없는 예수, 정말 믿지 않을 수 없는 예수, 너무나 확실한 예수, 그 예수를 지금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역사하시면서 주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과 하나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3장 2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장 24절입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아느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가 다시 새로워지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도 빼지 않고 묵상해야 되는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얼마만큼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십니까? 얼마만큼 주님의 어떤 삶을 바라보시면서 그 삶을 담고자 애를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무엇이 풍요롭고 풍성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적인 기쁨을 회복하고 영적인 생명을 풍성하게 하고 영적인 교제가 풍성해지도록 만들 수 있습니까? 형식적으로 변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하면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넘쳐나는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로 바뀔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날마다 묵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은 아는 곳에서 나아가서 그분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생명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체험되는 삶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큐티를 늘 하시리라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진도 나가는 그런 어떤 성경 말씀의 진도를 따라서 큐티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는 매일처럼 묵상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주님입니다. 여러분, 매일처럼 점검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내 안에 정말 그리스도가 충만한지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어떻게 주님과 교제하고 있고, 나는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있고, 나는 어떻게 주님과 더불어 사는 삶을 살고 있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정말 내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일에 대한 감동이 정말 있을까요? 에베소 교회에 지금 요한 사도가 머물러 있다 그랬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정말 요한계시록에서 주님이 주시던 책망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개척했습니다. 바울이 3년 동안 거기 머물면서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소아시아의 교회들을 개척했고 그 에베소에서 많은 사역을 했습니다. 에베소는 어쩌면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과 사랑을 돌봄을 받았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또 여러분, 바울이 떠난 이후에도 에베소 교회는 항상 중요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와서 사역을 했고,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생을 마감한 곳도 에베소 교회고요. 에베소 교회는 사도 요한이 마지막까지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체포가 되어 반모섬에 유배를 갔다가 유배가 풀려난 후 다시 에베소로 돌아와서 생을 마감할 때까지 에베소에서 머물러 생활했던, 살았던 교회가 에베소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교회가 에베소입니다. 그런데 그런 에베소 교회마저도 하나님의 사랑이 체험되지 않는 상황,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어떤 특별한 모습들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그 교회를 향하여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내면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십니까? 정말 주님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고 뭉클해진 마음들이 정말 있습니까? 여러분은 다른 말씀 전하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 말들이 꽤 많이 있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얼마큼 사랑하십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목회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요, 기쁨이 충만하고 목회에 대한 보람이 있고, 목회가 정말 나에게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고요, 그랬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는요, 목회가 정말 힘들고, 이거 목회 그만둘 수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 목회가 지옥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체험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고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가 내 속에 풍성할 때요, 환경은 정말 너무너무 힘이 든대. 환경은 정말 너무너무 힘이 든대. 여러분, 우리 아이가 그 전에 하던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고기를 안 먹는 줄 알았대. 여러분, 고기가 먹기 싫어서 안 먹은 사람이 뭐 별로 있겠습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내 돈 내고 돼지고기나 소고기를 사 먹어본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또 누가 많이 사줘서 안 먹은 게 아니고, 잘 먹어서 내가 안 사 먹은 게 아니고, 그걸 사 먹을 만한 형편이 안 돼서 사 먹지를 못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평생을 살면서 그런 풍요를 내가 별로 누리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든 때에도 여러분, 조그마한 방, 그저 3평도 4평도 채 안 되는 그 방 안에 우리 4 식구가 자려면 설계를 해야 했고, 그 방의 반은 보일러가 놓여져 있지만 그 반은 보일러가 놓여져 있지 않아서 창고 같은 방입니다. 밖에는 천막을 쳐놓은 조그마한 주방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 4 식구가 살았습니다. 여러분, 물을 떠놓으면요, 물이 없니다. 바닥은 뜨끈뜨끈한데 여러분, 우풍이 심해서 물이 없니다. 그렇게 힘든 환경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기쁨을 가지고 행복한 목회를 했습니다. 왜요? 주님이 내 안에 풍성할 때, 주님이 내 안에 풍성할 때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의무가 아니고 기쁨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삶의 형편도 괜찮아지고 그래도 살만하고 좋은데 여러분, 기쁨을 잃어버리고 목회가 싫어지고 정말 목회가 힘들고 어렵다고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이지 아십니까? 여러분, 은혜를 잃어버릴 때, 다시 말하면 내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을 때, 여러분, 그때는 목회가 너무너무 힘이 들고요, 자, 이 목회 언제 끝이 나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는 삶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다시 묵상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고도의 신학적인 것들을 몰라도 괜찮습니다. 정말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랑이 날마다 체험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 두 가지가 있으면 여러분,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사귐도 있게 되고, 그 두 가지만 있으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의무가 아니라 행복한 것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체험되지 않으면 우리는요, 모든 신앙생활이 다 의무가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의무가 아닌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이요, 정말 의무가 아니라 행복한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어느 집사님의 고백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 부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 사람은 11조 드리는 날이 최고 행복한 날인 것 같아요. 무슨 얘기요? 그랬더니 11조를 드리는 날은 새벽부터 설친데 교회 빨리 가자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 그것이 기쁘고 감사하며 드려지는 예물일까요? 아니면 해야 되는 예물이기 때문에 드리는 어쩔 수 없는 예물이 되고 있습니까? 얼마 전에 어느 권사님이 교회에 헌금을 하셨습니다. 제가 헌금 얘기 1년에 한 번밖에 안 합니다. 네, 헌금을 하셨습니다.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1,000만 원이 넘는 헌금을 하셨어요. 근데 그 형편이 제가 알기로 그렇게 좋은 형편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천장 공사도 하고 위에 방수 공사도 하고, 그래서 비용이 꽤 많이 필요했는데 1,000만 원이 훨씬 넘는 액수를 이렇게 헌금하셨어요. 제가 볼 때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가장 가난한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제가 이름을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가난한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근데 그 헌금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헌금을 하시면서요, 그 헌금을 하실 때 그 표정을 제가 잊지 못합니다. 아프고 힘든 순간인데 가장 기쁜 모습으로 그 예물을 드리면서 행복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 어려운 형편에 그런 헌금을 하면서 뭐가 그렇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그 안에 예수가 없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요한이 지금 이 병든 교회를 향해서 처방전을 내놓습니다. 예수를 다시 만나야 된다. 예수께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예수만이 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만이 나의 답입니다. 예수께로 돌아가는 것만이 내가 사는 길이고, 예수께로 돌아가는 것만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 하나님과의 이 사랑을 회복하는 것만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 행복해지고 우리의 삶의 기쁨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유일한 통로라고 하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늘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우리 심령이 메마르고 또 메말라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그러니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도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들을 보이곤 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 하나 살리시려고 하늘의 영광을 떠나 이 낮고 낮은 곳에 오셔서 그 모진 십자가 지시고 그 많은 수욕을 당하시면서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던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주시려고, 나에게 영원한 복을 주시려고, 나를 살리시려고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고 십자가에 못이 박혀 죽으시고 생명을 내어주시던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들아, 부르시는 주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부르시는 주의 음성이 날마다 들려오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확신하게 하시고 그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고 섬길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